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낄 산을 오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함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주신 3, 4, 5의 비전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이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말씀을 또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교회 곳곳에 또한 성도들의 삶에 차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들과 세워진 직분자들에게도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맡겨진 사역에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입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고삼들 또한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질서들이 바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연의 질서 또한 회복되며 또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 이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치료하시는 손길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며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기관들을 붙잡아 주시며 또한 맡겨진 사역에 또한 사명에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과 사역에 필요를 아시오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채워주시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을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의 비전인 3, 4, 5의 비전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정 구성시와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하여 이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기도가 또한 응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귀한 또한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며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차고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 곳곳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들과 세워진 직분자들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맡겨진 사역에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입입시를 준비하는 고3들과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질서들이 바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때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속히 나와 함께 택함 받은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또한 이 모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며 건지시는 손길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 아버지 앞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의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열매 맺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모든 성화사에게 필요를 아시오니 주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우며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깨닫게 하시며 이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4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4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후람이 또 속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콩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콩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콩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속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못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수꽃과 스레다 사이에 지늘게 그것들을 구워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돛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아멘. 전통적으로 보면 서양에도 있고 우리 동양에도 있고 공통적으로 인형을 가지고 극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인형을 다루는 사람들의 손에 인형이 들어가게 되면 간단한 줄로 연결되어 있지만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잘 다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의 손에 그 인형들이 잡히면 맡겨지게 되면 이 인형은 팔, 다리 각자 따로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의 손에 인형이 들리게 되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만큼 살아있는 배우가 움직이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생명력 넘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형 사이의 손에 맡겨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맡겨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거나 내가 통제하려고 하면 이 생명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악에 사로잡히게 되지만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혀 있으려 하고 또 붙잡혀 있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복음으로 인해 요동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목격하게 되냐면 솔로몬이 성전에서 쓰일 기구들을 만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전의 기구를 만드는 사람으로 11절을 보면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열왕기상 7장 14절을 보면 또 다른 사람,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성전에 쓰이게 될 기구들을 만드는 감독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1절을 보면 누가 왔다고 소개되고 있냐면 후람이 와서 만들었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스의 장인의 이름이 후람인 줄 알았지만 또 다른 곳에서 보면 후람으로 설명된 이 사람은 두로의 왕입니다. 그러면 왕이 와서 만들었는가? 아닙니다. 이 당시에 노쇠를 만들고 쇠를 다루는 장인들, 기술자들은 모두 그 사람의 개인 기술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에 소속된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이 본문의 배경과 얼마 차이 나지 않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쇠를 다루는 기술자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쇠를 다루는 기술은 아주 고급 기술이고 무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고 다스리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에 있을 때 쇠를 다루는 이 기술을 익히 보아서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쇠를 다루는 기술과 기술자들이 급속도로 퍼진 것이지 그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번기가 되었을 때 쇠를 블레셋에 가지고 가서 농기구들을 블레셋에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이 연장을 맡겨 수리를 하거나 다시 새 것처럼 날카롭게 만드는 일들을 한 것이죠. 이 기술들을 가지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는 기술과 또 이 노쇠, 쇠를 다루는 기술이 아직 이스라엘에는 보편적으로 퍼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자를 두로에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고 두로에서는 이 기술자들을 보내줬는데 당연히 기술자가 왕에게 국가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11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후람이 왔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 17절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두로왕 히람이 보낸 이 장인이 하나님의 전에서 쓰이게 될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솔로몬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요단 평지에서 이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는데 솔로몬이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18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8절은 정말 솔로몬이 모든 국정 다 제쳐두고 여호와의 전에 쓰일 기구들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느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회는 오늘날과 매우 흡사한 면도 있지만 오늘날과 다른 면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지점은 오늘날의 사회와 다른 것이죠.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내가 그걸로 만들어서 내가 돈을 벌고 사는 것이지만, 이 당시에는 쇠 장인들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술로 내가 만들어서 내가 팔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 역사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목축업입니다. 목축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주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목축업자들을 굉장히 낮게 보았습니다. 천한 직업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목축업자들이 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왕실 소유의 소를 또 양을 기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4급 5급 정도 되는 준공무원이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에 속한 기술자들, 나라에 속한 기술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놓고 한 가지를 더 보아야 하는데요. 무엇이냐면 두 나라의 왕에 속한 기술자들이 한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 기구를 만들고 있는 이 장면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매우 어색한 장면인 것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보낸 기술자, 왕에게 속했고 또 그 나라의 중요한 인물이 함께 솔로몬이 택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기구를 만들고 있으니 참 너무 보기 좋다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이게 너무 어색한 장면이냐면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후로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그들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 우상 이름이 무엇이죠? 북이스라엘에서도 이 우상 때문에 끊임없이 씨름하였고 남유다도 이 우상 때문에 이후에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 우상이 바알과 아스다롯인데,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만들어서 섬기는 나라가 두로입니다. 그리고 이 전으로 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창세기에서 원래 언어가 하나였지만 바벨 탑을 쌓으며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충분히 물리쳐내고 이겨내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신 것이죠. 그리고 언어가 혼잡해져서 흩어진 후에 각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죄악된 욕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은 채 이 땅에 정착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두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두로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은 바알과 아스다롯이고,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그들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금 이 두로 사람들은 여전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자들 중에 뽑혀서 이 성전에서 쓰이게 될 기구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 사이에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과정이 사이에 있습니다. 성전에서 쓰이게 될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물론 쇠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쇠를 다루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을 주셔도 쇠가 어느 온도에서 녹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못합니다. 어거지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실 수는 있죠. 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시는 데에도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왕들 앞에 베드로, 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 막 성령 충만했으니까 갖다 세우면 되는데 왜 그들을 세우지 않으시고 바울을 세우셨죠? 바울이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막무가내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성실하게 노력을 하는 자들에게 그 다음 단계에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성실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자를 그냥 어거지로 막 갖다 쓰시는 일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다음에 무엇을 쓰셨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유다인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의 후손으로 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넘어가니까 잘 모를 수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쇠를 다루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두로 지역에서 살았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쓰일 기구를 만들러 보냄을 받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의 영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성경의 신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이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람에게도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던 그 죄악된 생각에서부터 시작하여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우상을 만들게 됐던 결과가 거꾸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언어가 달라졌지만 한 마음이 되고 우상을 만들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죄를 더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도구들을 만들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지금 기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강릉 다모제가 있을 정도로 이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셨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생겨난 것이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우상밖에 모르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방인들이 그 땅에 와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한 성전에 들어가서 그 모습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는 하나님의 곁에 가게 되었을 때이지만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잠시나마 온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그 장면을 보게 되었을 때에 잠깐 목격한 것이지만 그들의 심령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대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에 잠시 잠깐이지만 온전한 모습이 아니지만 이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는 그 모습을 그들도 와서 보게 되었을 때에 잠시 잠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에 함께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제목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충만히 잠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교회에서 은혜를 사모함으로 복음을 전에 듣고 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므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처소로 나오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잡힌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붙잡힌 자들이 되게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해드린 자들 주의 복음을 전하